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벌써 가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져서 정말 감기에 조심할 텐데 저도 조심을 못해서 지금 목감기 벌써 하면 보름째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목소리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가수는 아니지만 목이 안 트이고 목소리가 안 좋으면 또 여러분들에게 복음 말씀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아서 제가 정말 때로는 목이 안 좋을 때 수건을 감싸고 잘 정도로 성대를 참 보호를 해야 되는데 잘 보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제 저녁에 잠자면서 오늘 주일인데 뭐 주님 알아서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정도로 그래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대축일인지 하도 길어서 기억은 잘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대축일인지 기억나시죠? 짧게 줄여서는 한국 순교자 대축일이라고 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그 동료 순교자 대축일이다. 이렇게 좀 길게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짧게는 한국 순교자 대축일이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순교자분들 중에 우리가 정말 특별히 기억하고 또 그분들의 신앙 정신을 되새겨야 될 분이 첫 사제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그리고 우리 평신도의 상징이고 또 모범이신 정하상 바오로 순교자를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우리 순교자들은 불의에 맞서서 또 당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그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의 소금의 역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고 또 정의와 사랑의 횃불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또 하느님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구원과 또 정의의 사도로서의 모습을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순교자들의 피와 죽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우리 한국 천주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또 자랑스러운 순교자들의 후예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순교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또 입으로서 그들의 삶을 전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병인박해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한 순교 당시에 교황님께서 순교자들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셔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 보낸 교서가 있습니다. 그 교서는 제가 번역을 했는데 다
기억을 못합니다. 길어서. 그래서 종이에다가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시 병인년 박해 때 비오 구세 교황님께서 박해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서를 발표하셨는데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즐거워해야 할 신년 벽두에 박해의 선풍이 여러분들을 휩쓸어서 새싹과 어린 가지가 한참 자라는 주님의 포도밭을 산돼지가 짓밟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나는 눈물을 흘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실로 하나님께 받은 신앙의 힘이 연약한 인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않았던들 목자 잃고 사방으로 흩어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박탈당한 채 산간 벽지를 헤매이거나 혹은 곡풍 질곡의 몸으로 죽음을 기다리며 갖은 고초를 겪는 우리 자녀들의 그 처형, 그 참사에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한숨과 눈물을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듯 사무치는 근심 걱정에도 용감한 이들의 승리가 있어 도리어 찬미의 노래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순교는 성교회 안에 순교자의 영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순교의 피에서 맺어질 보다 더 풍성한 새 열매의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오직 십자가로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병사들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진 복음의 진리를 그 피로서 증명하신 순교자들의 후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가 갖가지 시련을 당하거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거나 정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거두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우리의 주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보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병인년 대박해 때 교황 비오 9세 당시 교황님께서 우리 순교자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시고 한숨과 눈물로서 지내시면서 이런 교서를 우리 한국천주교회에 전달했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교황님께서도 우리 한국 땅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순교자들의 그 정신을 높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셨고 또 우리 후예들이 그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서로 길이길이 남도록 그러한 소중한 글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황 비오 9세 교황님의 그 글을 통해서 당시의 박해 상황이나 또 나아가서 우리의 순교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처형을 당하셨고 또 박해를 피해서 얼마나 어려운 고통의 삶을 사셨는가를 생생하게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그런 고귀하고도 또 역사적 가치가 더 높은 그런 교서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순교자들의 삶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 순교자들은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증거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우리가 재산 보증 서는 사람들 때로는 있죠. 잘못 썼다가 쫄딱 많은 경우도 많죠.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그냥 전 재산이 날아가는 그런 참혹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저도 많이 듣고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재산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죠. 정말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이 물질이 개입되는 것은 친구 간에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산, 재물에 대한 보증도 쉽지 않은데 사람에 대한 보증을 선다는 것은 더더욱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적어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을 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100% 나는 이 사람이 진실되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람의 이런 장점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할 수 있다.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 사람 참 됐어. 저 정도면 됐어. 참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일부분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인격 전체에 대해서 말은 쉽지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상대를 증언하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교자들은 목숨을 내놓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도 좋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저분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칩니다.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분은 아마도 우리의 순교자들 외에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순교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과 위격을 갖추고 계신 저분을 위해서 증거하는 순교를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순교자들은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쫓겨다녀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의 삶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배교도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부터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겠다라는 국가의 어떤 선포가 있게 되고 그래서 종교 자유가 없어진다면 과연 이 성전에 주일에 몇 분이나 오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좋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성당에서 죽겠다라고 주일날 과연 몇 분이나 오겠습니까? 다른 성당에는 몰라도 우리 경산 성당에는 아마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딴 본당 이야기입니다. 저희 본당 이야기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제가 빠지면 안 되겠죠. 예. 만약에 이런 현실이 다가올 때 과연 우리는 자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성전에 올 수 있겠는가? 감옥은 그냥 바로 즉결 심판에 넘겨져서 사형 처형하겠다 그러면 과연 처자식을 두고 내가 가장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부모님을 두고 아들로서 딸로서 과연 죽음을 불사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내기 위해서 올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상상만 해봐도 우리의 순교자들이 얼마나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살았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인들 왜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오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신도 아닌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분들은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음을 거룩하게 받아들이는 순교를 선택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순교자들은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독서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와 떼놓을 수 있겠느냐? 죽음도 칼도 그 무엇도 없다. 그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순교자들은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바로 예수님과 온전히 일치한다고 신앙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순교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봉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봉헌했는가? 자신의 모든 것을 봉헌했습니다. 생명까지도 봉헌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든 그 무엇이든 모든 것을 봉헌했습니다. 결국에는 순교로서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제단의 제물로 봉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받아들이고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 이 지상에서의 삶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순교 선열들이 보여주신 이 네 가지 유형의 모습의 삶을 본받고 또 그저 우리의 순교자들을 사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와 함께 우리가 직접적인 행동과 삶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순교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평일 미사는 둘째 치더라도 주일 미사에 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친구들과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하느님은 늘 뒷전입니다. 하느님은 내 삶의 첫째 자리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다 결국 10번째, 100번째로 밀려나고 다른 것들이 내 삶을 채워나가는 하느님과는 결별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좀 미안한 이야기로 이해타산적, 계산적 방법으로 고해상사 한번 보고 다시 나오면 되지. 물론 가능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의 순교자들의 삶을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마음이 산란하고 생각이 복잡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유명한 점쟁이 집에 가서 점도 보고 또 거기서 비싼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부적도 사고 머리맡에 두고 베고 자고 몸에 붙이고 다니고 심지어는 차 축성보다는 803 밑에 그 무당한 데 가서 축성 받으면 훨씬 낫더라. 제가 직접 그 장소도 가봤습니다. 구단판 하는데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 줄을 서서 차 축성해요. 그들이 말하는 축성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비신자뿐만 아니고 신자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 선교들은 마지막에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지만 주일 미사 한번 참여하기 위해서 10리길, 20리길 마다하고 발이 부르트도록 그 어두운 밤에 영성제 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붙잡혀서 목숨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불사하고 수십 리길을 걸어가야 했던 우리 순교자들의 그 신앙의 삶의 모습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요구를 과거에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느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신자들이 많은데 왜 세상은 정의보다는 불의가 판을 치고 진실보다는 왜 거짓이 판을 치느냐? 왜 사랑보다는 배신과 미움과 증오와 질투가 더 많으냐? 너희들이 천주교 신자라면 천주교 신자답게 살아서 그것이 진실되다는 것을 보여달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교자들의 삶을 그저 닮아가기만 해도 그분들이 보여주었던 그 진리가 진실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는 우리 순교자들의 그 열정을 오늘날 우리도 본받아서 정말 신나고 확신에 찬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일 맛없는 다방 커피가 식은 커피죠. 미지근한 물에 커피는 잘 녹지 않습니다. 맛도 없어요. 차라리 냉커피가 낫지. 안 그러면 따끈따끈한 커피를 마시면 물이 100도에서 끓어야 됩니다. 물도 100도에서 끓는데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100도를 넘어서야죠. 그런 열기로 확신에 찬 기쁨에 찬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주일미사 오늘 나갈까 말까 재보고 또 누구하고 만나야 되는데 혼사가 있는데 계모임 나가야 되는데 동창회 모임 나가야 되는데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선택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정말 확신에 찬 기쁨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대축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다지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가 283번 순교자 찬가 큰 소리로 부르면서 순교자들의 그 정신을 나도 본받겠다 하는 결심으로 딱 1절만 부르겠습니다. 자, 반주 부탁합니다.